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도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감사합니다. 제 안에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할 게 너무나 많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안에는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그래.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여자친구와 싸움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말은 사실 나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못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마음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는 계속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해받아야 돼. 내 입장 알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끝까지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걸까? 나는 왜 자꾸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왜 내 억울함과 내 감정을 이해받으려고 하는 걸까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설명하며 살아갑니다. 억울하면 설명하고 힘들면 설명하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이 설명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대화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지켜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변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거짓 고발을 당했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도 묻습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힘이 없으셔서? 빌라도가 두려워서? 아니면 모든 게 끝났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러한 것들의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순종의 침묵이었고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빌라도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침묵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왜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억울함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시끄러운 자아는 잠잠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침묵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장면은 단순히 억울한 한 사람이 침묵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시고 많은 유대 종교자들은 그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를 위협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신성모독은 관심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 죄를 정치적 죄로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조롱하며 붙였던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은 참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황에 이끌려 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희생당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의 길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참된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원하고 그 유대인들이 원했던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지킵니다. 끝까지 자신이 가진 것을 주장하며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십자가로 통치하는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침묵은 단순히 그 모든 것을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자기의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사는 죄인이 살고 어린 양이 죽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께서 참된 어린 양으로 서 계십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정치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로마의 오판도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도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우연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대속의 길을 걷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어쩌면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문제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권력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왜? 진리보다 자기 자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보다 무고한 사람 한 명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은 결국 정의보다 자기 보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불의한 재판조차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히 도덕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종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생기면 순종하겠지.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면 순종하겠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이해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배신도 알고 계셨고 조롱도 알고 계셨고 채찍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질 십자가의 고통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자신이 겪는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순종은 내 권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침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시끄러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함이 너무나 크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해명할 수 없는 시간, 억울한 시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길에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절대 패배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구속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말과 내 권리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잠잠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은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의 침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가? 어쩌면 빌라도의 눈앞에는 답답해 보였을 것입니다. 조금만 설명하면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데, 조금만 해명하면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을 살리는 길보다 우리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라바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어야 할 바라바는 풀려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외침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은 죄인을 살리는 침묵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라바 대신 살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라바는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살리는 그 길보다 죄인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보다 큰 죄인이었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는 살아났고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고 대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히 착하게 참으신 침묵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누가 옳은지를 먼저 따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가? 누가 더 억울한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갈등은 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 역시 여자친구와의 싸움에서도 그랬고요. 그 싸움의 끝을 바라보면 뭔가 정답을 구하기보다는 그 끝에는 더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남아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싸웠지만 그 끝에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변명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는 엄청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쌓여가는 말들로, 작은 다툼으로 그 관계들이 무너집니다. 그 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부드럽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내가 참으면 어땠을까? 돌아보면 그런 생각들이 나는 말들이 상처가 되고 서로의 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내 말도 맞잖아. 이런 다툼 한마디가 교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을 한다고 반드시 사랑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결국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인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끝까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상대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변호하고 싶고 끝까지 내 억울함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정죄받으셨고 우리가 바라바처럼 살아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권리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증명하기보다는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거짓 고발 앞에서도, 억울한 재판 앞에서도,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 재판을 하는 빌라도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지, 왜 살려고 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침묵이었고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결과 누가 살아났습니까? 바라바가 살아났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단지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고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을 살리기보다 죄인을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호합니다. 억울하면 절대 참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던 것을 끝까지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의 많은 말 속에는 사랑보다는 자존심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살리기 위한 말보다 이기기 위한 말들이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맞는 말을 했다고 반드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너무 쉽게 화내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시고 먼저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 참아야 한다,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런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침묵하셨다는 사실, 나 대신 정죄받았다는 사실, 주님이 바라바 같은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이겨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런 순간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침묵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시끄러운 교만과 말들은 잠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끝까지 나를 증물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침묵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원망하고 나를 변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시끄러운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